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불자님이시거나 아니면 불교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며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불법 홍보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일날, 그러니까 생일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생일날을 중요시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데에 비해서 발바닥이 좀 두터운 것은 인생살이가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말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죽을 날을 미리 알도록 수행하라는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의 근본 목적은 나고 죽는 윤회를 벗어나서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사자를 굉장히 좀 싫어하지요. 그것은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건물의 4층도 F층으로 표시를 합니다. 염세 실존주의 대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죽음이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였고, 하이데거는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찬미한 것 같지만 자신의 죽음을 바로 보고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조건의 형성에서 태어나서 조건의 어울림 속에 살다가 조건이 무너짐과 동시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성주 괴공, 생주 이멸, 생로병사의 변함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수행을 하면 태어남과 죽음을 저절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싫으시죠?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수행자의 목표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수행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내생에 환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스님도 전생의 죄업이 두터워서 말법 시대에 태어났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만복을 타고났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업을 쌓았고 어떤 행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으며 부처님 앞에 몸을 던져서 절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언젠가 선근을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고 날마다 부처님 품속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선업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눈만 뜨면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 광고에 매몰이 되면 광고 내용에 따라서 기쁨을 즐기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외부 광고의 유혹에 현혹이 되면 인생이 흐트러집니다. 나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고 나의 내생을 알고자 하면 현재
자신의 삶과 언행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육체와 정신은 죽음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철저한 수행으로 지혜와 선정에 길들여진 수행자의 육체와 정신은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반을 통하여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죽어서 정토에 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수행자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괴로움 덩어리입니다. 온갖 나쁜 인연으로 설켜 있습니다.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어리석음입니다. 불행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안갚음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게 되면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되죠. 그렇다면 나만 죽는 게 아닌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수행자들은 날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크게 깨달은 수행자들은 삶을 진실하게 살면서 그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크게 깨달은 수행자들은 악한 중생들을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만 구제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모습으로 악인을 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의 모습으로 착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중생과 수행자의 다른 모습은 수행자는 모든 일의 원인을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중생들은 모든 일의 결과만을 두려워합니다. 불자들은 태어나고 죽는 원인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면 바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온갖 현상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애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이죠. 누구든 영원히 살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유한 성품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한평생 애를 쓰고 모은 재산이나 쟁취한 권력은 온갖 고생 속에서 쌓은 것들입니다. 삼복 더위 때는 피와 땀과 눈물로, 그리고 엄동설한 때는 시린 손발을 동동거리며 대충대충 시장기만 면해 가면서 모은 눈물겨운 재산이요 쟁취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렇게 아끼던 몸과 감각기관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쓸 수 없게 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가족, 친구, 친척, 이웃과도 영구 이별을 하게 되면 그렇게도 악착스럽게 모았던 재산과 쟁취한 권력도 아무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수만 명의 부하를 호령했던 장군이라도 숨길이 한번 끊어지고 나면 단 한 사람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두 눈을 감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두 눈을 감아야 됩니까? 떠야 됩니까? 감아야 되겠죠. 중생들은 죽음이 닥치면 애간장을 태우면서 창자를 끊어내는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눈을 부릅 뜨다가 눈 깜박할 사이에 숨을 거두고 중음의 세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울부짖고 아기괴의 고통 속을 헤매면서 그 괴로움과 배고픔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시청자님들께서는 비록 그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절규를 듣지 못하여도 경전을 공부하셨고 염불 하신 불심으로 그들을 틀림없이 건져주고 제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경전 내용이나 연부를 들려주고 부처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으면 중음의 세계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음의 세계는 친척도 친구도 기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려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부탁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은 업대로 곤두박질 치면서 온갖 괴로움을 받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죽을까요? 또 누구를 위해서 태어날까요? 마음이 거울이라면 업은 그림자입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탐욕의 악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양보와 보시의 선은 틀림없이 극락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선업을 많이 쌓아서 나고 죽음이 없는 극락 정토에 태어납시다. 고승들 중에는 자신의 입정 날짜를 미리 예고하기도 하고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선사님은 법문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입적을 하고 또 어떤 선사님은 제자들과 담소를 나눈 뒤에 주무시듯이 편안히 누워서 그대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사는 법상에 앉아서 주장자를 높이 짚고 대중을 향하여 나 간다 잘들 살아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선사들의 모습은 죽음을 초탈한 품이 있는 죽음이자 멋진 죽음입니다.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마치 일상의 밥 먹고 잠자듯이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신에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고 있는 불자들입니다. 바다에서 목욕을 한 사람은 모든 시냇물과 모든 강물로 몸을 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염불한 사람은 반드시 삼매를 이룰 것이니 이는 마치 맑고 깨끗한 구슬을 흐린 물 속에 던져 넣으면 어떤 흐린 물도 맑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번뇌로 흔들리는 마음에 염불 한마디를 탁 던져주면 부처를 이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방종토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의 밝은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는 길입니다. 웃으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여자분들에게는 턱에 수염이 안 날까요? 그것은 화장할 때 불편할까 봐서 그렇답니다. 저도 그거 어디서 들었습니다. 우리 조물주님들이 참으로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스님이기 때문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 주셔서 불법 홍보의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